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10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4장 47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1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47절에서 52절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이와 말기수하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함이니 아히마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산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싸움만 하다가 끝나는 평안 없는 인생, 싸움만 하다가 끝나는 평안 없는 인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상고합니다. 영어로 펀치 드렁크라는 말을 아십니까? 뇌에 잦은 충격을 받는 복싱 선수들이 대부분 겪는 증상이라고 합니다. 혼수 상태에 빠지기도 하고요. 기억 상실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치매 등의 증세가 나타나면서 심한 경우에는 생명을 잃기도 합니다. 전설의 복서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던, 그리고 세계 3번이나 헤비급 챔피언을 했던 무하머드 알리도 펀치 드렁크 증후군을 앓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주먹으로 세계의 강자들을 쓰러뜨리고 이기고 또 이기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링 위에서 싸움에 맞았던 상대방의 무수한 주먹에 무하머드 알리는 펀치 드렁크에서 오는 파킨스 병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을 더듬는 증상과 안면 근육 마비와 균형 감각 상실을 얻고 보행장애에 투병하다가 2016년 6월 3일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무하머드 알리의 화려한 승리의 뒤편에는 치열한 싸움의 상처로 골마터진 육체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싸움만 하다가 끝나는 평안 없는 인생이라 했습니다. 갑자기 사울왕의 업적과 가족들을 소개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마치 영화관에서 영화 마지막에 올라가는 엔딩 크레딧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아직 사울 왕은 죽지 않았고 왕으로 계속 자리에 앉아있는 상태이고요. 왕에서 물러나지도 않았고 다윗이 등장하려면 15장을 넘어가야, 그래서 다윗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뜬금없이 사울의 엔딩 크레딧을 올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면 그림을 올리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사울 왕의 행적을 소개하는 것은 사울의 왕으로서의 역할이 종료되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왕이 앉아있지만 왕으로서의 생명은 끝났다, 그 말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이후에 사울의 삶에는 더 이상 좋은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고 하나님께 대한 범죄의 연속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역할은
더 이상 기대하지 못함을 드러내는 것이며,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새로운 사람을 찾으실 거라는 새로운 계획을 밝히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47절 48절.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여러분, 사울 왕의 인생이 여러분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사울 왕은 싸우는 전쟁마다 승리했습니다. 그가 전사는 마지막 블레셋과의 전쟁을 제외하고는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었습니다. 사울 왕은 주변 이방 민족을 침략하고 약탈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내 주었습니다. 전쟁마다 이기는 왕, 나라와 백성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왕, 인간적으로 봤을 때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왕이면 백성들의 절대 지지를 받지 않을까요? 얼핏 사울 왕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9절을 뛰어넘어 52절로 가봅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있는 자나 힘 있는 자나 용맹 있는 자를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사울이 왕이 된 후에 그의 인생에 끊어지지 않고 있었던 것이 싸움입니다. 싸움에서 이기기는 했으나 한 번의 싸움이 끝나면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되고 싸움에서 싸움, 싸움에서 싸움으로 연속되는 인생을 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항상 주변에는 적들이 가득했고 하이에나처럼 주변을 어슬렁거리면서 틈이 나면 물어뜯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그 중에 블레셋은 끊임없이 사울 왕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울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싸워서 이기는 100%의 승리를 가진 왕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사울 왕의 인생이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치열한 인생 경쟁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현대의 우리에게 사울 왕의 이기는 모습은 멋져 보이지만 그의 인생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래요. 평안이 없습니다. 싸움만 하다가 끝나는 평안 없는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23전 23승의 신화 주인공, 여러분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가장 존경하는 위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라는 사람의 23전 23승의 신화가 필요 없는 상황이 더 좋지 않을까요? 한마디로 임진왜란이라는 끔찍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고 이순신이라는 장군이 역사에 나오지 않았어도 되고 23전 23승이 필요 없는 평화로운 세상이 더 낫지 않냐, 이 말입니다. 사울은 항상 전쟁 중이었습니다. 싸움만 하다 끝나는 삶은 너무 힘듭니다. 평안이 없이 전쟁만 하다 보니 사울 왕이 평생 한 일이 싸우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힘 있는 자나 용맹 있는 자를 보면 항상 가서 그들을 불러서 자기 군사로 모았습니다. 왜요? 또 싸우려고. 사울의 인생에 왜 평안이 없이 전쟁이 계속되었는지 그 원인을 알 수 있는 말입니다. 사울의 행적을 기록한 마지막 말에서 사울의 진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는 결국 하나님의 능력 위에 믿음으로 서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군사력에 의존한 사람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을 통해서 보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며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그런데 그 메시지를 사울 왕은 듣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힘 있는 용맹한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계속해서 또 전쟁을 준비하고 또 전쟁을 준비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러므로 평안이 없었습니다. 평안을 얻으려 했으나 전쟁이 계속되어서 평안을 깨는 일만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사울 왕도 대조되는 사람의 경우를 함께 보겠습니다. 사울 왕과 대조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준비하신 그 누구입니다.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피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다윗 왕이 평안히 궁에 거하였습니다. 그 평안이 다윗이 싸워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누가 그렇게 해주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피하게 하시고 다윗 왕으로 평안의 궁에 거하게 했습니다. 싸움만 하다 끝나버린 사울의 삶을 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다윗의 삶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잊지 맙시다.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염려도 근심하지도 하지 말라. 사울 왕은 하나님 없이 살아도 자신의 능력으로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능력치를 끌어올리고 주변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많은 장치와 사람들을 둡니다. 그지만 그런 전쟁에는, 그런 인생에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사울이 얻으려고 했던 평안은 위장된 평안입니다. 돈으로, 권력으로, 무기로. 사울 왕은 정신적으로 악신에 시달리고 우울증, 비교의식, 자격지심, 두려움에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기에 평안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싸우고 또 싸워서 이기면 평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사울을 보니 그렇지가 않습니다. 싸움의 연속만 있을 뿐, 사방의 적들만 있을 뿐, 하나님의 은혜는 그에게 없었고 진정한 평안은 그에게 전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실 수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속에서 싸우고 또 싸우는 우리를 보며 안타까워하십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그렇죠? 매일 싸웁니다. 화해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함께하자고 협력을 추구하는 사람은 말은 있는데 행동을 보이지 않습니다. 인생의 싸움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싸움을 통해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와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선과 악이 공존한 나의 마음의 싸움터에서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판단력으로 이길 때 삶의 진정한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성공을 세상의 성공보다 먼저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다 보면 이런 의문점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사울을 버리셨다.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는 곳마다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모순 같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사울 왕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사무엘상 9장 16절에 보면 이전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는 약속 때문입니다. 사울의 계속되는 승리는 사울 왕의 능력 때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 사울과 함께해서 사울을 지키겠다고, 이스라엘을 지키겠다고 했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하나님께서 버리신 자라도 한번 약속한 자는 지키고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알고 4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한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정말 뼈아픈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려고 이스라엘을 약탈한 자에게서 건져내 주십니다. 겉으로 보기에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슬픈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그가 남은 구원하였지만 자신은 구원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을 거두면 그 사람의 믿음이 좋고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고 믿음마저 없는 사람으로 치부해보는 건 잘못된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여러분, 사울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세상적인 성공과 영적인 성공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심지어 정반대의 경우도 적지 않게 일어납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한다 해서 자만하거나 자아도취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실패한다고 해서 위축되지 말고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를 바르게 두십시오. 영적 성공을 우선순위로 두고 항상 자신을 먼저 살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영혼의 강건을 위한 영적 생활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들을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인류의 역사를 이끄시고 섭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무엘상 14장을 통해서 싸움만 하다가 끝나는 평안없는 인생 사울 왕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평안 가운데 왕궁에서 그였던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이 세상은 날마다 싸움터인 것 같습니다.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수많은 싸움의 얘기들이 우리를 혼란케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싸움을 통해서 평화를 얻겠다는 잘못된 생각을, 세상적인 것을 추구해서 평화를 누리겠다는 잘못된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누리는 참된 평안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은 우리가 싸워서 만드는 평안을 결코 만들 수가 없다는 사실을 빨리 깨닫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손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영적인 전쟁과 세상적인 삶의 전쟁의 터로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싸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앞에 정직한 자로 하나님 평강을 누리며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을 부르시면서 쉬게 하겠다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므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킴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여호와의 구원은 많은 사람이 많고 적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그 능력을,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교제 역사 충만케 하시며 싸움 없는 참된 평안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기를 약속하는 머리 숙인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